오늘 사사기 20장 말씀인데요. 상처뿐인 전쟁을 피하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웁니다. 베냐민 모든 칼을 빼는 사람들이 나오고 이스라엘에는 40만 명이 나와서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이스라엘이 역사적인 전쟁에서 40만 명을 모아서 전쟁을 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감정의 문제에 휩쓸리니까, 감정의 문제, 베냐민 자식들 그럴 수가 있나, 이런 문제에 휩쓸리니까 40만 명이 왔습니다. 블레셋하고 전쟁할 때 그랬으면 전쟁에 이기지 못할 일이 없었을 거예요. 암몬하고 모압하고 전쟁할 때 그랬으면 정말 대단한 승리를 이룰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 40만 명이면요, 애굽의 군대하고도 한번 붙어볼 만한 그런 숫자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는 그렇게 모이지 않았어요. 감정의 문제가 있을 때 그럴 수가 있나 하고 모였을 때 이스라엘의 40만 명이 베냐민에서 2만 몇 청이 모여서 그렇게 갈등하고 다투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40만 명이 와서 무력 시위를 하면서 그 기브아에 악한 자들을 내놓으라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들이 자기들이 잘못한 줄 알지만 속상하니까 그거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쟁에 맞붙어가지고 얼마나 죽었습니까? 이스라엘 군대에서 4만 명이 죽고, 그리고 또 베냐민 군대에서 2만 몇천 명이 죽고, 이게 웬 말입니까? 그렇죠? 이런 무모한 전쟁을 해야 될 아무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의 싸움과 갈등의 원인들을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게 목숨 걸 만한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 때문에 갈등과 다툼의 원인이 되어지고,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우리의 국가나 모든 공동체 안에서 무모한 전쟁이 그치고 주의 귀한 은혜와 평안이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들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결정을 할 때 이방인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도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40만 명이 모여서 그들이 갖고 있는 감정의 문제를 가지고 베냐민 저치로 가자 그랬더니 하나님께 이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나님 말씀하셔서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그 여인 레위인의 첩이 유다 사람이었으니까 아마 유다가 먼저 가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유다 사람들이 제일 분노했겠죠. 어찌 인간이 그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유다 사람들이 막 분기탱천에 있으니까 유다가 먼저 올라가 봐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베냐민에 대하여서 기브아에 대해서 진을 쳐서 싸웠는데 그날에 2만 2천 명이 땅에 엎드려졌다 그랬습니다. 유다 사람,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이 죽임을 당하였다.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죠? 이게 하나님께서 이런 바르지 않은 결정, 하나님 앞에 싸우러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물어보셔야 될 텐데 그래 안 물어봅니다. 그래 안 물어보고 누가 먼저 가야 되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감정이 섞인 그런 부분이죠. 그랬더니만은 유다야 네가 먼저 가봐라. 하나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유다야 너 먼저 가라. 그럼 네가 이길 거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안 하세요. 유다야 네가 먼저 한번 가봐. 그 유다가 올라갔다가 2만 2천 명이 죽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결정은 내가 하지만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오롯이 그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을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니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매 순간 수많은 결정들을 내려야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한번 붙어 싸워? 한번 내가 해봐?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아이고 내가 참아야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내가 나으니까 내가 참아야지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귀한 결정할 수 있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시고, 믿음의 결정, 축복의 결정,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런 결정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네 뜻대로 한번 해봐라 라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올라갔더니 어떻습니까? 18,000명이 땅에 엎드려졌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선택은 자유이지만 그 결과는 참으로 얼마나 이 안타까운 결과가 나왔는가라는 것, 그걸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 이 무모한 전쟁, 이스라엘과 한 지파의 전쟁, 11지파와 한 지파의 전쟁, 이런 전쟁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 그것을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도 참으라고요. 참 참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죠? 참기가 쉽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누가 대통령이 되어질 것이라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고 말씀하셨더니만은 저는 싱긋이 웃었습니다. 지내보면 알 거를 미리 그렇게 말할 게 뭐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 시간이 지나 보니 또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 이게 믿음의 사람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 모든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최선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신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참 믿음의 자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극과 극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언제나 지혜로운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역사는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유다 출신들의 젤롯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열심당이라 그러죠. 예수님 제자 중에서도 두세 명의 열심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로마에 대적하여서 무력 봉기를 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열심을 알고 계셨고 열정을 알고 계셨지만 그들로 로마를 이기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로마를 이기게 하지 않으셨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 로마의 치하 가운데에서 또 로마의 그 압박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에서도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팍스 로마나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역사적으로 보면 평안할 때 부흥하지 않았습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중세 천년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셨다, 그런 이야기가 1도 없습니다. 핍박의 때, 고난의 때 1세기, 2세기 초대교회 카타콤에 들어있던 성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를 구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어떤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그런 극단적인 논리를 갖고 있는 게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귀한 길을 갈 수 있게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신다. 그래서 상처뿐인 이런 갈등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고 하나 되어지고 또 그런 것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올 바름을 회복하는 이스라엘,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복합니까? 그들이 울며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요 앞에 드리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그런 부분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요, 단어가 바뀌어집니다. 내 형제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이전까지는 저 죽일 놈들 이렇게 모였어요. 40만 명 모일 때 막 저놈 새끼들 저거 다 잡아 죽여야 된다 이래가지고 모였어요. 어디 인간이 그럴 수가 있나 하고 모였는데, 두 번 실패를 경험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 드리고 예배 좀 드리고 생각해 보니까 퍼뜩 정신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네 손에 넘겨주시겠다. 드디어 세 번째 하나님께서 손에 넘겨주시겠다 해서 이스라엘 올라가서 베냐민과 전쟁을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베냐민 자손을 이스라엘로 베냐민 자손을 이기고 승리를 얻게 하시고 베냐민 가운데 25,100명이 다 죽고,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거의 모든 숫자가 죽었다라는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 뒤에 장에 이제 이스라엘 어떻게 승리했는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 뒤에 장에 보니까 버떡 이제 정신을 차려 보니까 한 지파가 멸망했습니다. 한 가지 사건으로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또 그 베냐민 자손을 위하여서 방책을 세우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사사기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사기의 갈등 상황, 사사기의 혼돈 상황, 갈수록 더 점입가경이라 그러죠. 갈수록 더 많은 갈등과 갈수록 더 많은 혼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맨 마지막 말씀에는 왕이 없었다. 왕이 없으므로 소견에 옳게 행하였더니 이랬다라는 말씀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없으면 극단적인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상처뿐인 그런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아무것도 되어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에 옳게 저 어떤 사람들은 몰아내어 주옵소서, 어떤 사람을 저주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 하지 말고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가 이 민족이 하나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목사는 성도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해야 그래야 목사 아닙니까? 목사가 강단에서 기도할 때 주님 저 사람은 벌해 주세요 그런 기도만 하고 있으면 목사 그만둬야죠. 그렇죠? 그런 목사는 옳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할 때 새벽 예배 맞죠? 기도할 때 저 김인수 목사를 쫓아내 주세요 그래 기도하고 있으면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으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다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갈등도 하나님 저 인간은 내가 꼬라지 보기 싫어서 내가 못 살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면요 결국은 다 망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사기가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그게 내 소견에 오를 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과 이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 생각이나 여러분 생각이나 별 차이가 없죠. 우리는
별로 차이 없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극단으로 가는 것, 이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시요 가장 좋은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요 환난 가운데에서도 고난 가운데에서도 최선의 길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이 참으로 귀합니다. 교회도 그냥 아픔도 많고 갈등도 많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 때문에 그랬다, 그 이야기가 옳지 않습니다. 그때 그리 안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거는 반면교사 삼을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제 우리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마음 하나 뜻 하나로 모아서 계속해서 믿음의 전진을 해가면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도우심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이제 한 마음으로 뭉쳐지고 하니까 또 한 사람 한 사람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또 그렇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교회는 이러면서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안에 내부가 하나 되어지고 와보니까 분위기가 좋아요. 와보니까 한마음 한뜻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도 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고 싶다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중앙교회 아닙니까? 그죠? 우리 중앙에 하나님 세워주신 이 귀한 교회 가운데 사람이 모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사람을 보내줘도 되겠구나, 이제는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시면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이 사사기에 이 안타까운 무모한 전쟁, 무모한 갈등, 이런 것들을 뒤로 하고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성도가, 가정이, 이 나라가 잘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귀하고 하나님 앞에 복됨이 되어지겠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와 가정 가운데 이런 귀한 은혜와 축복이 늘 있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민족이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시고, 이 모든 무모한 갈등을 다 거치고 전쟁이 거치고 주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부흥하고 성장하고 아름답게 하나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